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겨울의 한복판에 옛사람들은 입춘을 시작하며 이 봄의 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입춘으로 시작해서 우수, 경칩으로 넘어가면서 봄을 맞게 되는데요. 아직 이 겨울은 남아있지만 이때도 지나감을 기억합니다. 농가 올영가는 이때를 정오른 초봄이라 입춘과 우수의 절기로다. 산속 골짜기에는 얼음과 눈이 남아있으나 넓은 들과 벌판에는 경치가 변하기 시작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기다리는 봄이 오기를 빕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변화를, 작은 변화에도 가슴이 뛰고 그 변화를 발견합니다. 들의 경치가 변한다라고 했던 옛사람들은 그만큼 봄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겨울 속에 봄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봄이 훈풍처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일까요?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슬픈 일일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말씀이 압도적으로 한 존재에게 사로잡으면 그는 좋든 싫든 그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대체로 예언자들은 역사의 비상한 상황에 그들은 소명을 받곤 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기에 단호하고 절박합니다. 솔개가 먹이를 향해 쏜살같이 하강하는 것처럼 그들의 말은 그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급습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대체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운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에레미야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하면 눈물의 예언자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그들에 의해서 배척을 받고 심지어 살해 위험마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백성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예언자입니다. 그의 고통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를 잘 알았던 사람은 에레미야의 이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을 겹쳐보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을 위해 고통받았던 예언자요 메시아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1장 1절인데요. 에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고 밝힙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에레미야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땅 가운데서 그곳에 사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제공된 성읍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다툼의 와중에서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다가 솔로몬에게 쫓겨난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아비아달은 아나돗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경은 아비아달이 실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방 성소인 실로의 전통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비아달은 솔로몬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난 이후 아나돗 제사장들은 늘 변방의 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에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고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의 출신지에 이어 그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려줍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2절입니다. 요시야 13년은 주전 626년에 해당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부흥과 개혁의 기대감이 높았던 요시야 왕 때 부름받은 에레미야는 여호야김 시대를 거쳐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말씀의 담지자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예언 활동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포로된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도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 세월이 대략 40년이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의 시대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구명도생해야 했던 역사의 격동기였습니다. 정신적 혼돈이 극심했고 두려움과 불신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여간 고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소명과 연결되어 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한 에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는 에레미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알았고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근거로 애정론을 주장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말 속에 담긴 속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그의 인간적인 자질을 시험해 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이 구절은 시간의 지평 너머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고 있지만 동시에 에레미야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의 운명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듣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명의 결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의지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담액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그 길을 막아서며 그를 부르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담액색에서의 경험이 바울 사도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반대자였던 자신을 예수의 삼포자로 바꾸셨던 그 경험을 증언합니다.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은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죠. 에레미야는 즉시 자기 속에 일어나는 당혹감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6절의 에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그물을 잡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그런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근거도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겸양을 떨기 위해 짐짓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언제나 실존적인 위협을 동반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질서를 산산조각 내는 폭풍처럼 주님의 말씀은 다가옵니다. 에레미야의 이런 고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밀어붙이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단호하고 확고한 부름입니다. 소명은 인간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자질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는 가야 합니다.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부름을 한사코 거부하려는 마음의 뿌리에 있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시기에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물론 말씀을 듣는 청취자들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 대상이지만 대체로 에레미야의 예언의 대상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에레미야는 예언자들이 겪어야 할 운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소명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장면은 모세의 소명 이야기도 생각나게 합니다. 자신은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이니 소명을 철회해달라고 모세는 항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며 가라라고 모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셨다라고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에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은 매우 무겁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의 시대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옛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선포해야 할 그의 사명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선포는 옛 세계를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의 소명 이야기를 들으며 나사렛 회당에서 당신의 소명을 선포했을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은 길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활동하면서 그 명성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나타난 이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 예수의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뭔가 기대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 온 정작 예수의 반응은 냉랭하고 쌀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그들의 생각이 선지자야 내 자신을 고쳐라 라는 말로 비유됩니다. 의사에게 내 자신을 고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대로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향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밝힙니다. 예언자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대언자로 삽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는 고향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언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숙명을 예수님께서는 상기시킵니다. 예언자인 이상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현 자체이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표적인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3년 반이나 지속된 가뭄으로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시돈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난했던 그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백성보다 이방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예입니다.
엘리사의 예를 듭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을 텐데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에 있던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적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적시된 이 두 유명한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러 오는 겸손한 이들에게 은혜 베푸신 이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서의 두 예언자 이야기가 최고 권위를 지닌 유대인들의 확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도 낯선 이였던 엘리야를 환대하고 나아만은 절박했기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지시대로 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낯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방인을 비롯하여 모두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나사렛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진리를 인정하는 고통보다는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는 길을 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 일화는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거절하고 죽이는 복음서 전체의 전조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예언도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거절받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는 상황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예언자로 기억되는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들,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자를 돌보고 강자를 두어하지 말고 정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오늘의 교회와 겹쳐 보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편에 서려 하고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 서려 하는 오늘의 교회는 에레미야 시대, 예수 시대에 그들이 비판받았던 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 가질 은혜를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더라도 단연코 예수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마치 죄를 짓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대드는 큰 아들의 모습 말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방치해 놓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와 더불어 그 양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효율과 생산성을 따지는 오늘의 효율성을 투자 대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메시지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결정처럼 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메시지는 거절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 의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문관의 독백처럼 당신은 오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는 말이 울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셨다는 말은 단순한 어떤 동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예수의 메시지를 거부하지만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따르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성서의 놀라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급박한 시대에 특별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임하였다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뻐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외면당하는 이들에게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은 교회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복음은 고요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들불처럼 퍼져나가 오늘에 이르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에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던,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였던 그 때를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길을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통념을 깨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겸손히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전하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가당치 않은 일인가요? 주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님 대답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지만 은혜로 부르신 그 부름 안에 주님의 길을 겸손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주, 이 한 해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셨으니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